하루의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볼 말씀은 로마서에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누군가 나를 조종한다라고 생각하면 상당히 기분이 나쁩니다.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나를 조종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또한 누구든지 그 영향 속에 있습니다. 상대방과 하여금 내 의도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 말을 하는 경우가 많죠. 상대방에게 내 뜻과 의도를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상대방을 내 말에 복종하게 만드는 것, 또한 순종하게 만드는 것, 또 내 말의 뜻대로 움직이게 만드는 것, 이 모두가 다 조종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말로는 우리가 가스라이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군가 날 조종한다고 했을 때 그 조종하는 그 뜻을 알게 되면, 그 의도를 알게 되면 오늘 기분이 나쁠 뿐만 아니라 자존심도 상하고 또 어찌 보면 더 마음에 큰 상처를 주게 됩니다. 믿었던 사람인데 또 잘 알았던 사람인데 전혀 그런 환경이 아닌데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든 어느 상황에 다 있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게 뭐 가스라이팅이 아니더라도 예를 든다면 군대 같은 경우가 그럴 수 있고요. 학교 같은 것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군대는 그 군이라는 어떤 그 영향력 아래 속에 그 직속 상관이죠. 군의 그 위에 상급자에게 말을 들어야 되는. 근데 그 군인이라고 하는 그 캐테고리 안에서 상황 환경이 이렇게 만들죠. 또 그것을 조금만 이탈하게 되면 다 그런 거 아닙니다. 군대는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근데 조금만 잘못 이탈하게 되면 한 개인이 욕심에 따라 한 사람을 지배할 수도 있고 그 지배하는 것을 넘어서 인격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뭐 우리 군대 요소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의미도 있지만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이라든지 주변에 여러 가지 이제 만나는 친구들 관계라든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그 한 개인이 욕심에 따라 이제 상대방을 지배하려고 하는 지배 욕구가 생기게 되면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하는 것처럼 조종하는 거죠. 우리 가스라이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는요, 1944년도에 그 영화 가스등이라는 그 단어에서 유래됐는데 그 말을 시작한 사람은 이제 심리학자 로빈 스턴이 그 가스등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고 그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가스등이라는 단어는 영화는 남편이 아내의 그 재산을 누리고 그 아내를 정신병자로 몰아가는 거죠. 그래서 가스등을 희미하게 해놓고 아내가 와서 좀 어둡지 않아요 라고 말하면 무슨 소리 아니냐, 그렇지 않다 라고 말하면서 그 아내를 이제 점점 그 남편의 이제 종속시켜서 지배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이 영화가 그 속에서 이제 그 가스라이팅 단어를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제가 무속 사역을 하게 되면요, 특별히 이제 무속인들이 대부분이 조종당하는 거, 익숙해 있습니다. 그냥 조종당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그 범위가 굉장히 그 얇은 차이인데요. 조종당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서로가 존중해 주면서 어떤 일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은 아주 작은 차이입니다. 근데 이제 무속인들 같은 경우가 그런데요. 무속인들의 특징 중 하나는 뭐냐면 이제 어려서 무병이 온다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뜻대로 삶을 살아가지 않아요. 지난주에 만났던 이제 무속인은 이제 72세인데요. 나이가 많습니다. 충격력 분인데 여자분이에요. 걔도 굉장히 키가 커요. 1m 70인데 70대 나이 1m 70은 굉장히 큰 키죠. 그분인데 이제 어려서 이제 신기가 왔어요.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이제 물었습니다. 아주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봤습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 교회를 갔대요. 이제 초등학교 때 갔는데 이제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데 집 앞에 뭐 하얀 게 나타나서 무서워서 도망갔답니다. 무서워 도망가서 그 아랫집, 자기 집 밑에 집에, 그때 이제 아빠가 이제 거기 계셨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가 도움을 요청을 한 다음에 그다음부터는 교회를 가지 않았답니다. 그 무서워서 교회 갔다 온 것이 문제가 돼서 허연 게, 그래서 교회 가는 일을 막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 신기가 오기 시작하면서 자기 뜻대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자기를 주장하는, 주관하는, 주장한다는 거죠. 주장하는 할아버지 신에 들어오게 되면요, 할아버지의 그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합니다. 단적인 예로 뭐냐면 담배 피는 거예요. 지금도 담배를 핀다고 하는데, 어려서 담배를 피기 시작했는데 그 담배를 핀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냐면 이제 조금 젊어서 처녀 때는 그 산에 들어가서 이제 붓을 하게 되죠. 아니면 또 신을 이제 산에 들어가 기도하러 간다더라 하는데 담배를 가지고 들어간답니다. 그럼 담배를 가지고 들어가면 이제 뭐 한 보루나 두 보루를 가지고 들어가면 다 피고 난 다음에 이제 막 참을 수 없어서 막 그 나뭇잎을 막 만들어 말아서 핀답니다. 근데 그게 본인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꾸 그 할아버지가 피게 만든다든지. 이것이 바로 이제 몸의 지배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몸의 지배, 그 할아버지 귀신이 들어와서 이제 그 지배 속에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이제 한 10대 때 들어왔으니까 60년 가까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결국 이제 혼자 살았고요. 결국 이제 결혼도 못했지만 동거 생활하다가 쫓겨나기도 하고, 또 전에 갔다가 또 전에서 또 아는 소리 하는 건 점괘가 나와서 점괘 빠지다가 전에 쫓겨나기도 하고, 뭐 그런 일이 있었다는데, 근데 결국 자기 뜻대로 살지 못해. 지금 이제 무병이 아직도 있어서 한쪽 다리를 절어요. 근데 병원 가면 아무 진단이 나오지 않는답니다. 그냥 이렇게 한쪽 다리가 소아마비처럼 절어요. 그래서 제가 참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장애 진단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니까 방법이 없어요. 물론 이제 다른 방법이 있겠죠. 근데 왜 그러냐면 진단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 이상이 없대요. 뼈에도 이상이 없고 병원에서. 근데 소아마비 한쪽 다리를 저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이 사람을 지배할 때는 그 몸을 치고 몸을 지배해요. 그래서 몸에 그것을 줘서 몸을 지배당하게 해서 두렵게 만들죠. 그것이 이제 귀신이 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저런 귀신의 뜻과 살아가는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무엇이 다르냐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의의 무기가 되게 하세요. 의로움, 하나님이 공의로움 속에 있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만나주십니다. 양의 울타리를 넘어가는 것은 도둑이지만 양의 주인은 문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양의 문이다, 나는 문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주인은 문으로 들어가지만 도둑은 울타리 넘어 들어갑니다. 강도는 울타리 넘어갑니다. 늑대는 울타리를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사는시 뿐만 아니라 우리를 문 밖에서 두드리면서 나를 만나주길 원하셨고,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장면이죠. 물론 강력하게 우리 주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언제냐면 우리가 불의의 길을 가게 갈 때,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이, 우리 몸이 갈 때는 강력하게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강력하게 우리를 붙잡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두려움은 우리를 경외함에 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끌고 가지만 마귀는 그렇지 않아요. 마귀는 도둑이에요. 우리 지체를 불의의 무기가 되게 합니다. 결국 지옥불에 끌고 가는 것이 마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를, 우리 몸을 마귀에 종속시키고 지배케 하고 복종케 합니다. 그래서 몸을 죄 가운데 있게 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로마교회 보낸 서신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두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죄가 너희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강력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의의 무기를 드린다는 게 뭘까요? 의의 무기라는 것은 이제 공격용 무기를 말하죠. 하나님께 무기를 드린다는 것은 사명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드리는데요. 순교자의 삶을 살아간 자들을 말합니다. 순교자의 삶. 우리가 순교자의 삶은 영생의 복이 있습니다. 영생의 면류관이 있죠. 근데 우리가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순교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고 순교자를 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의 삶을 살아가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가게끔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주신 은혜, 그것이 바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고 성령이 잉태되어 혈육의 관계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 땅에 친히 우리에게 보이셨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의롭다함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의로움을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 길을 걸어가지 않으셔도 되고 또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을, 죄에 종속되었고 죄의 지배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죄의 지배를 벗어나서 승리할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셨고 그 길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친히 제물 되신 그리스도와 왕 되신 그리스도의 것을 선포했던 것처럼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자의 또 하나님께 드리는 인간의 삶을 철저하게 우리에게 보여줬고 그 길 가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십자가가 있다. 너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 순자의 삶, 또한 하나님께 의의 무기를 드린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명자의 삶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의의 무기는 무엇일까요? 공격력 무기인데요. 죄에게 내주는 지체입니다.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죄에게 내준다는 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죄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은 우리가 중독된다고 했죠. 사람이 마약에 중독되면 마약에 중독해서 빠져나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쾌락을 주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공포심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마약하는 사람들이 마약이 끊어지게 되면 공포심을 두려움을 떨게 되죠. 공포심을 조장하든지 또한 공포심을 주다든지 두려움을 주든지 아니면 마약처럼 쾌락을 주다든지 육체의 것을 따라가게 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 그치지 않냐고요. 죄가 몸을 지배하게 하죠. 마귀가 나의 몸을 지배하게 합니다. 귀신이 나를 지배하게 하죠. 그래서 내 삶을 살아가지 않고 죄의 삶을 살아갑니다. 귀신의 영향 속에 귀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내 인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에 지배받는 사람의 특징이 하나 뭐냐면 인격이 파괴되는 거죠. 사람들이 양심이 없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인격이 파괴되고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또한 그 죄 가운데 있음을 통해서도 양심이라는 걸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지배, 불의의 무기를 내려준 자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지배당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더 큰 것은 뭐냐면요. 몸의 사육에 순종하는 거예요. 복종하고 충성하는 겁니다. 무기를 드린다고 해서 무기는 군대 용어처럼 충성에 따르게 되어 있는데요. 그 충성은 순종과 복종과 함께 갑니다. 그러니까 마귀 하는 대로 그냥 충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복종하고 살아갑니다. 그랬을 때 마귀는 이 세상을 혼란시키고 마지막까지 지옥갈 백성을 만드는 것이 마귀의 역할인데 세상을 흔들어 놓습니다. 사람의 인격을 파괴하고 세상에 사는 것을 다 무너뜨려가는 것이 마귀인데 그 마귀의 일에 쓰임받는 자들입니다. 성경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를 마귀에 쓰임받는 자의 모습을 들죠. 예수를 팔세인걸 그 마음속에 집어넣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마귀의 지배대로 예수를 파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금방 또 이 가룟 유다는 후회를 해죠. 돌이키죠. 그건 그때 늦었어요.
늦었던 것처럼 이처럼 마귀의 그 영향력 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벗어나지 못하고 자살하죠. 그러나 베드로처럼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도 그리하지 마옵소서 항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함을 통해서 베드로 속에서도 사단의 역사함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금방 회개했죠. 돌이켰죠. 누구든지 우리는 영향력 속에 있습니다. 마귀의 영향력 속에 있기 때문에 마귀가 주는 두려움, 또 마귀가 주는 쾌락, 또 마귀가 주는 여러 가지 상황 환경이 우리를 하여금 지체를 따라가게 지체를 죄의 지배 속에 살아가게끔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죠.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만나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고 또한 죄 용서받는 제사의 은혜를 누리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함을 통해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게 승리자의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제가 여러분의 몸을 지체를 지배하지 못하게끔 내 삶을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럼 하나님 나에게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1대1로 만나주십니다. 그러나 마귀에게 우리가 드리게 된다면 여러분 1대1을 만나는 것이면 여러분 무너뜨리는 것이고 여러분 가스라이팅 하는 것이고 여러분을 지배하려고 가지각색으로 두려움과 쾌락을 함께 주문해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며 결국 지옥에 끌고 가는 것이 마귀입니다. 오늘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로마서에서 그 말씀하시면서 바울이 말했던 것은 뭐냐면 제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발견한 자들은 하는 법 아래 육체의 법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아래 있다라는 것을 꼭 깨닫고 오늘도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 은혜의 법 아래 있다라고 여러분 믿고 확신간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의 무기를 드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오늘도처럼 지체를 불의의 무기를 내지 않고 내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고백합니다. 죄가 우리 몸에 지배하지 못하기 위해서 내 안에 성령의 역사심과 오늘 하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도하며 예비하며 찬양하며 전도하며 그 신앙생활을 이어져갑니다. 오늘 죄가 나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을 또한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처럼 구원의 확신, 임마누엘 확신, 또한 승리의 확신, 권세의 확신, 잘됨과 또한 천국의 확신,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도하는 자들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